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인데요. 절 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 72절까지 있어요.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꾸중내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한 사랑으로 마침내 다윗을 세우셔서 양대처럼 돌보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대까지를 역사를 쭉 훑어내는 것인데,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편 7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은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인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온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르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괸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량을 지킨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이 완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말씀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게 풀려진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조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 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변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 면류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72절까지 읽는 가운데 여러분 다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참 기억이 좋습니다. 어떤 기억이 좋냐? 옛날 내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의 말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옛날에 금전에 손해봤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학창시절에 외우지 않아도 될 그 내용들이 기억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중요한 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고난이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비만 넣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서 긴장이 풀려지면서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상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응답하시고 매 순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동 그것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망각할까요? 왜 은혜는 물에 석이고 원망은 돌에 세며 살아갈까요?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우리 지독한 망각의 역사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착 늘어나게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부터 다윗 왕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대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 함의 자손들은 이 애굽의 사람들 다 몰살 장자들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간담이 선대가 가라에서 다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 노인 여자까지 약 200만 명의 사람이 나가는데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한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엄청난 노동력을 넘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을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셔서 동풀에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올 때 전체 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을 덮어서 그들이 수상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자고 나면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비처럼 쏟아지게 만드셨어요. 물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 생수가 쏟아나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광야에 대낮에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밤에 불기도로서 추위를 막아주셨는데 그러면 언제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다 보면 없으면 불평합니다.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요.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원망하게 되고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일이 생기게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뭔가?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어쨌다? 잊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서도 곧바로 하나님 시험합니다. 메추라기 주셨는데도 고기가 몸속에서 사라지도 전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애굽 땅을 주신 걸 인정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주실 수 있겠느냐? 하면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폭로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인간, 기적이 한복판에 섰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 가운데서 만나를 주셨고 매출에 비같이 쏟아지게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간의 탐욕은 끈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재앙이 나리고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용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문제가 생겨서 매를 맞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첨했다, 거짓말했다고 평가합니다. 함께 진짜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린 매가 너무 무서워서 신용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애싸움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조건부 회개, 가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실상 딱 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매를 때리면 아프니까 주 앞에 나서 눈물로 회개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옆에 내 형편 좋아지만 또 곁길로 가버린 것처럼 가짜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그들이 회개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요, 그들이 곧 돌아설 줄 알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결단하지만은 너 금방 또 배가 따뜻해지면 나 잃어버릴 거야,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도 하나님 그들이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역사 속에서 고질적인 이 불신앙의 혀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의 무리에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셨도다. 다윗의 완전함과 능숙한 손으로 지도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배반하고 돌이키고 거짓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부하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언급하는데요,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나 혼자만 기억하지 말고 내 후대에도 기억나게끔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며 주 앞에 나서 눈물 뿌리는데 금방 거짓되게끔 또 풀려지면 돌아서는 우리인 줄 알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순간순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의 사는 길이라. 너만 기억한 것이 네 자산 대대손토로 가르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원망의 찌꺼기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 내게 식탁을 차렸던 하나님의 식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질병 가운데 건주셨던 그 기적, 물질의 곤란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 가정의 파탄 가운데서 걱정심 있는 그 가운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돌이키면 너무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은혜 베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시고 간구하면 오늘 또 너희가 돌아오길 원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를 맞아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다물넘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잊었을 줄 알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기 때문에 늘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탕자처럼 내 힘대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타까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께 돌아오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양들 틈에서 성실하게 그 양들을 돌봤던 그 다윗, 그를 택하셨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몇 번 설교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요. 죽은 가운데 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간에 손을 대시며 살려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향해서 슬픔과 걱정이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사로 나오라 해서 살렸던 그 주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국률이 여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갖고 그분께 아뢰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가 해결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오늘 또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 향해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많은 기적을 못 깨겠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게 되고요,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신 바로 그 주님,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오토 우리에게 본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애통을 아뢰게 될 때에 국리 여긴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손한나 권사님 무명으로 애물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지금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 후대에 전해서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내 애통하는 마음 아뢰게 될 때에 응답하여 주시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서 존귀 있음 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원한 손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건강도 다하여 주시고 물질도 다하여 주시고 묵견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마음껏 간증하는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수술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귀한 그 성도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의사들의 지와 명철 주셔서 수술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다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는 영광 같은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푼 초장 실만한 물건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앞장선 위원장이와 임원들 회장들에게 지와 명철 주시고 내가 준비를 감당했던 내게 이렇게 복 주셨음을 간직할 수 있게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한 분 한 분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쓴물 단물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반석에 서서 성수가 쏘는 기적을 처음토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